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예배,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택함받고 구별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부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죄지신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분주한 나머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을 돌아봅니다. 가정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가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지 못하게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회와 회개의 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우신 그 가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의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했습니다. 돌아봄을 소홀히 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과 게으르고 나태함과 소홀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사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0장 찬송합니다. 전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주간도 끝까지 사랑으로 걸어내시고 멀고 걸어가고 있는 주님 전에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주간도 주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으니 저희들의 모든 양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믿으시어도 주님 오직 이름으로 주님을 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학교를 생각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주님들이 예수님처럼 보여들어 이 세상의 사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님 직장 공간을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자기의 통제로 여러 가지 수많은 혼란을 겪고 있사오니 이 모든 전쟁이 속히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자녀를 가정가정을 수박해 주셔서 늘 어려운 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해 주셔서 늘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주님 믿음 위에 주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한 세상까지 영원히 정말 건강으로 사시다가 이 세상에 무관하게 되거나 주님의 부름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주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오래 복된 말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리를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수고하고 있는 손길마다 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정말 주님 앞으로 사는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해주실 수 있고 예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50장 3절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11조 황금옥 권사님, 한영희 성도님, 인세계 염정님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김영순 권사님 아들 송인기 생일을 맞이해서 손영중 김영애 장로님 가정 감사헌금, 고영순 나석윤 집사님 가정, 이승현 민금순 장로님 가정, 김용인 권사님, 황금옥 권사님, 송진영 최금순 권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김영임 권사님, 김주은, 김아민, 이승현 민금순 장로님, 박노식 집사님, 박희규, 김승현, 김승준, 최인호, 최지우 1000번째 임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이주원, 이하민, 홍시아 이름으로 남전도회 회비 김인술 집사님, 여전도회 회비 김경자 권사님, 박명순 장로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주는 것이 받은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또 거저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신양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전 인격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드리는 예배자들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그의 정성과 그의 모든 삶을 받아주셔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은혜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린 가정들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복된 가정들 이루게 도와주옵시며 항상 감사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귀한 주님의 가정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감사의 그 이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사랑하는 아들 송인기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드리는 이 감사 예물의 의미를 아시지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인생길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이른 인생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바라는 어머니의 소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귀한 선교 헌금을 드린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손주 손녀들의 이름으로 귀한 헌금 드리오니 그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며 인도하사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번성하고 번창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축복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아시지요.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고 이렇게 응답하셨느라고 간증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 회원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존귀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을 기억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신앙은 내 모든 것 하나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오니 하나님 이 11조 신앙을 존귀하게 보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들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복받고 번성하며 번창하고 축복받는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귀한 11조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우한 혼란 재난 막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이 복받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손만대 축복받는 11조 명문 가문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땀 흘린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방울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으로 인하여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돌아가서 이 한 주간도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6쪽쯤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을 집에 가셔서 하루에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꼭 읽으셔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다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복음 찬양에도 있는 노래 가사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편 121편을 근거로 해서 찬양을 만들었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힘이 나고요, 또 용기가 나고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성가계의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불리는 빌 게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3년 27살 때 주님이 나를 만지신다라는 곡으로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성가 가수가 되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빛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께 달려가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위대하고 원대하다. 할렐루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세계적 복음성가 가수로 만든 찬양곡, 그게 바로 주님이 나를 만지신다. 원곡의 제목인데 우리나라 복음성가 내용으로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지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다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한 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무엇이 나를 구원했다고요? 주님의 손길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곡을 깨닫게 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자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은 1년에 3차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 시골에서부터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그 하나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되겠습니까? 순례자들은 광야의 험하고 거친 길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주먹밥에 개나리보찜을 싸들고 가다가 그저 바위 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며칠을 걸어서 시온산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약탈을 일삼는 강도들 때문에 불침번을 세우며 그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저 멀리 보이는 시온산이 보이더라. 한 순례자가 장막에 들기 전에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세운 파수꾼 외에, 자기들의 그 장막을 지키는 파수꾼 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은 시가 오늘 시편 121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십자가탑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마치 오늘 시편 121편에 이 순례자가 본 것처럼 어두운 밤이 되면 이 십자가탑이 하나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좌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가 어디서부터 보이는 줄 아세요? 벽골제 오기 전에, 그 동네 벽골제 오기 전에 다리 건너기 전부터 빨리 보면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여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밤중에 오가시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보여요. 여러분, 밤중에 운동을 하고 돌아오다 보면 이쪽에 여기 그 소막 있잖아요. 거기서 딱 돌아가지고 이쪽 나오면 우리 교회 십자가 딱 보입니다. 그때 십자가 볼 때마다 부르는 찬송.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절로 나와요. 여러분, 순례자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며칠을 걷다가 그 성전이 보일 때에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불침번을 세우면서 우리를 지키는 줄 알았더니, 아니, 저 성전 꼭대기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그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이 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부터 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더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는 고백을 시로 표현한 내용이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은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었어요. 어떤 누구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시온산 너머에 나의 도움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나의 길을 앞서가시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든 자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인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과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시편 기자처럼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은 돈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나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과 이 신앙, 이 고백이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도움은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알아야 힘차게 외치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라고 찬양할 만한 근거가 되십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안 뜨거워가지고 이걸 못 느끼는데 오래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시원하잖아요. 근데 나의 그늘이 된다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걸어봐야 돼요. 출애굽의 길을 걸어봐야 되고 사막의 길을 걸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까? 와 닿는다 그 말이지. 여러분, 낮에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사막의 길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한낮의 더위 아니겠습니까? 뜨거워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로 나갈 수 없어서, 부끄러운 여인이 물을 길로 나갈 수 없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로 나갔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뜨거운 날씨가 사막의 날씨고 이스라엘의 날씨인데 오늘 우리나라가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날씨가 8월 초에나 있을 만큼 어제 뉴스에 33점 몇 도가 올라갔다 그래요. 경상도 어디 쪽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정말 햇볕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교회에서 있다 보면 이런저런 할 일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니아까도 끌기도 하고 뭐 파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햇빛이 나가다 막 정말로 뜨겁고 못 견딜 만큼 무서울 정도로 살인적인 햇살이 장렬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폭염이 벌써 시작이 돼가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 온열병으로 한 사람이 죽었대요. 여러분 올여름에 우리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 뜨거운 한낮에 나가서 일하다가 사고 나는 일 없도록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일하다가 죽어버리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뜨거울 때는 쉬고 시원할 때 일하면서 지혜롭게 잘 이 여름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 한낮에 나가 있으면 정말 굉장히 며칠 전에 사모하고 교육자에서 어디 갔다 오는데 바로 옆에 어떤 목사님이 대머리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사모가 옆에 있다가 저걸 보라고서 뭔 소리야. 이 햇볕에 고생 많이 하겠다. 우리 교회도 대머리 방로십장 햇볕에 고생 많이 하시죠? 얼마나 뜨거운지 머리가 없으니까 이 머리카락은 얼마나 고마운지 머리카락이 그늘 띄워주는 것만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이 폭염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낙원처럼 느껴지는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교회 앞마당 느티나무 아래 거기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여름에 최고로 좋은 장소예요. 아무리 햇살이 강렬해도 아니 햇살이 강렬하면 할수록 그 느티나무 그늘 아래는 천국이에요. 그 아래 딱 들어가면 저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살랑 불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밖에 그늘 밖에만 나가면 막 내리쬐서 그냥 타 죽을 듯한 뜨거운 그 태양빛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그늘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나 할 정도로 좋은 장소가 우리 느티나무 아래 그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원한 느티나무 그늘에 들어갈 때마다 생각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위기 때마다 내 인생의 태양볕 아래 죽을 것 같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보면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여호와는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드라마나 사극에 보면 임금님이 이렇게 쫙 걸어가면 옆에 누가 따라가요? 임금님의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큰 걸 두고 신하가 옆에 따라가는 모습. 오늘 성경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한 발 앞서가시면서 나의 그늘이 되어서 나의 모든 태양빛을 다 막아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그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호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성도들을 지키시는 자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성도들을 해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선뜻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돼. 낮의 해도 요즘이니까 조금 뜨겁다는 느낌들이 그동안 그렇게 별로 못 느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막의 해 낮에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온열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기온이 급속히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동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영하 10도 20도 내려가야 동사가 나오는데 저 따뜻한 지방에서는 평균 30도 이상 가던 사람들이 한 10도 5도쯤 떨어지면 동사한대 죽는데요. 그 정도로 사막의 길, 광야의 길, 그 이스라엘 땅의 길을 밤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춥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태양이 되어주시고 누가 그늘이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의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 냉기를 막아주셨어요. 얼마나 춥든지 다 동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불기둥이 떠가지고 따뜻하고 포근하게 이불 안 덮어도 잠잘 수 있을 만큼 따뜻하게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그늘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 힘만 의지하다 보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마귀 사탄과 내가 힘써 싸우려고 하면 나는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 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머물 때에 사단 마귀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지킴받고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원수 마귀 공격으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나를 품고 안고 그늘이 되어서 지키시고 보호하며 여기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대요. 누가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대요. 겨울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등산을 가다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SOS를 쳤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기는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추위 때문에 점점 정신이 희미해졌고 몸은 오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와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끝까지 업고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어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내려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업고 안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살았노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 땅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온 성도의 인생도 똑같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업고 안고 찌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도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순결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빚기 위한 고난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겪는 고난, 오늘 내가 겪는 환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를 빚어가는 손길이시구나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환난을 목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속에 갇혔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믿음이고 권세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며 망하게 하려는 간사한 마귀의 괴계들 항상 존재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염려도 없고 사건 사고도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예수 믿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하게 사고 없이 잘 산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믿지. 그래도 안 믿는다면 그건 바보지요. 예수 믿어도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단 말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만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순간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위험도 간파하시지만 교묘한 관계도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며 어떤 마귀 사단의 괴기 가운데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당한 고난은 내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환난이나 고난의 역경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셨구나.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연단하면서 야, 너 그거 견딜 수 있어. 네 믿음 정도면 그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어. 힘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잡아 줄게. 그러면서 나를 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모든 원인을 내 안에서 발견해. 나의 어떤 부분을 갈고 닦아야 되고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가는 것. 이게 바로 환난당하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면서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겨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만큼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누구만큼은 결코 나에게 눈길을 떼지 않으신다? 하나님만큼,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나에게 그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관심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거야. 내가 너 도와줄게. 힘 좀 내. 오늘 또 뒤에서 응원하며 앞에서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좌절이나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다가와도 환난을 면케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당한다고 해서 좌절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성숙한 성장한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 모습을 안다면,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 온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크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뭘 지켜주셔요? 나의 출입을 지켜준다. 나의 출입을 지켜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들고 남을 지켜주신다.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기독교가 패배했어요. 이 십자군 전쟁 때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쟁에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당시에 어느 부인이 남편과 아들을 함께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들을 함께 전쟁터에 보낸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졸이겠습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모두 다 부정적인, 정말 절망적인 말밖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고, 다쳤다고,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이 부인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대요. 그 아들과 남편을 보낸, 전쟁터에 보낸 어머니나 그 아버지, 또 그 아내나 부인들 얼마나 가슴 졸이며 안타까워한 마음으로 졸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잠을 못 자면서 불안에 떨고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이 부인은 얼굴 기색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할 정도로 태평한 모습. 여러분, 이 여자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다 죽었다고 소식이 오고 중상을 입었다, 부상을 당했다, 다리가 잘렸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막 오고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이 여자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자, 정상, 비정상 둘로만 대답을 해봐요. 정상, 비정상. 정상이에요? 정말로?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비정상이네.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이라고 그 당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유럽은 다 기독교가 지배했던 세계니까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보냈어요. 남들은 다 잠을 못 자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여자는 태평한 모습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어떻게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고, 그렇게 잠을 잘 잘 수 있고, 그렇게 밥 세끼를 꼬박꼬박 잘 먹을 수 있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어있으니 너는 편안히 자려무라. 누가 깨어있으니? 나는 편안히 자래요. 성경이 옳아요, 틀려요? 성경이 옳아요, 틀려요? 정말로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뭐야? 성경은 맞다고 그러고 성경은 알고 있고 내 실제 삶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게 믿음이요 불신앙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깨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깨어 있으마 너는 편안히 자거라. 여러분, 이 말씀 외에
신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불안에 뜬다고 머리털 하나 희거나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성경 말씀이 틀렸어요. 요즘은 흰머리를 다 검게 만들었어요. 저도 흰머리를 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머리칼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도 없는 네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고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붙잡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의 말씀을, 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는데 나까지 깨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근심한다고, 전쟁터에 남편이 가 있고 나 아들이 가 있는데 지금 이곳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밥 안 먹고 불안에 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할 때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게 능력 있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눈으로 읽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삶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늘 본문 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금까지도 지켜와셨고 지금도 지키시면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되, 출입을. 여러분, 출입이 뭔데요? 여기서 출입은 밖으로 나가고 드나드는 거 얘기하는, 드나드는 것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모든 삶, 너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삶은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누가 지켜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안에 떨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삶과 모든 의미를, 일들을 다 지켜주신다. 출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가정에 들어와서도 화목하게 되고 나가서 일하는 일터에서도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전체를 지켜주시며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에 찬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떤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범사를 지키시며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오늘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온갖 장애를 만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너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고, 위험한 인생도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고난과 역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믿음으로 오늘 달려가는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입으로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지켜주신 하나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환난을 면하게 하셔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또 일어서 걷고 뛰며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례자가 그 머나먼 험한 길을 걸어오다가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시가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고백,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신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쓰면서는 우리 신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공사가
원래 내일 시청에서 자가를 공급해 준다고 하다가 또 변경이 돼요. 시청일이라고 하는 게 참 무슨 뭔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로 또 연기한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5월 말쯤이나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들어오면 이번 주 중에 거의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한 주가 연기가 됐습니다. 시청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세계의 어떤 그 불안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트럼프, 네타냐후, 푸틴, 시진핑, 세계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공산주의 시진핑, 푸틴이 요즘은 조용한 것 같지요?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있어요. 이란과 전쟁하는 그 세계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그 드론을 갖다가 몇백 대를 보내가지고 막 엄청나게 퍼붓는다고 그러는데 관심사가 그냥 미국, 이란으로 가버리니까 어쨌든 간에 전쟁을 일으키고 좋아하는 트럼프, 네타냐후, 푸틴은 하나님께서 손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 땅이 전 세계 80억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악한 무리들이 속히 제거되고 온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석유가 이렇게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원자재인 줄을 정말 몰랐잖아요. 석유 하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분야가 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속히 호르무즈 쪽이 안정이 되고 전쟁이 끝나서 전쟁 이전의 상태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움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힘냅시다. 일어섭시다. 승리합시다. 네,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일어서 걷고 뛰기를 원하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